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나 싶더니 여기저기서 또 발생을 하기 시작해서 모두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지난 20일에는 고3들이 개학을 했고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또 다른 학년이 시차를 두고 또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 코로나가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겨우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옆에 자기 침대 남편 옆에 보호자 침대에 누워서 고나게 잠이 들은 새벽 한 3시 가까이 됐을 때 이 남편이 급하게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는 그 밤에 늦게 호출 버튼을 누르니까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줄 알고 뛰어와서 그 환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환자가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과를 좀 깎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호사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밤에 바쁜 병원 당직으로 지키는 간호사한테 호출을 급하게 하더니 사과를 깎아달라고. 그런데 간호사가 이 환자 상태를 아니까 살아도 얼마 못 살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과를 깎았는데 대충 깎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좀 이쁘게 깎아달라고. 그래서 짜증은 나지만 좀 깎긴 깎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사과가 이쁘게 깎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깎아주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이 환자는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4, 5일 지났는데 그 부인이 그때 그 담당 간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남편을 돌봐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깎아준 그 사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연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날이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사과를 좋아하는 것을 남편이 알고 결혼 기념일 날 그 아침에 사과를 좀 깎아주고 싶은데 자기는 사과를 깎을 만한 힘도 기력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마지막 결혼 기념일에 그 사과를 이쁘게 깎아서 저한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밤에 그 새벽에 간호사를 호출해서 간호사한테 사과를 깎아달라고 부탁하는 그 소리를 사실은 옆에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 그때 저는 잠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호사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쩌면 그 마지막 결혼 기념일 그날 마지막 인생의 마감을 앞두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깎을 수는 없지만 그 간호사의 손을 비록 빌렸다 하더라도 마지막 남편의 사랑을 아내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하나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후회 없이. 또 하나는 간호사는 그 사과를 깎으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겠냐고. 밥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급하게 불렀으면 급한 일인 줄 알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이런 일로 부려먹어도 되느냐고.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간호사는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답니다. 그 별거 아닌 사과 하나 기쁨으로 깎아주었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답니다. 앞으로 누가 어떤 것을 부탁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변하고 생각들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나 형식들이 변하기 때문에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제 그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고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 그 과정을 앞에 두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대로 얘기를 하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동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사야 49장 16절을 말씀을 봤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 차출돼서 전쟁에 나가면 어머니는 자기 손바닥에 생살에 아들의 이름을 새긴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지 살아 돌아올지 모르니까 손바닥에다 그 아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틈만 나면 그 손바닥을 보면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을 하고 죄 가운데 나가는 게 그렇게 빠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배반으로 배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게 하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70년이 거의 다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원문은 그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이런 겁니다. 네가 넘어져도 네가 쓰러져도 네가 나를 배반해도 너가 나를 떠나더라도 내 마음이 변할지라도 나는 그거 따지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난 것 뭔가 이룬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우리는 그 조건에 부합된 사람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생명을 바치 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대신 죽어야 하고,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사랑하는 만큼 용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이포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릎 꿇는 사랑으로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분이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예찬합니다. 사랑은 물탱크가 아니라 샘과 같다. 줄수록 맑아지고 계속 솟는다. 참 사랑에는 고갈이라는 것이 없다.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의심을 보류하고 신뢰하는 것이 사랑이다. 저주를 보류하고 축복하는 것이며 공격의 화살을 늦추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비판하기보다 감사를 먼저 하고 요구하기보다 먼저 주는 것이 사랑이다. 섭섭한 생각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며 남을 시키는 것보다 내가 뛰어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은 내 잔을 비워 남의 잔을 채우는 것이다. 사랑은 차가운 눈을 밟아 귀를 만드는 것이다. 사랑은 장님이다. 그러나 영의 눈이 밝아져 더 넓게 보는 장님이다. 사랑은 슬픔을 삼킨다. 그것은 다른 입술들에게 기쁨의 노래를 주기 위해서다. 사랑은 때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걷게 한다. 그것은 다른 어깨들에게 종달새의 날개를 주기 위해서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시선이 아니다. 그것은 둘이 함께 바깥쪽을 내다보는 시선이다. 그대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줄 수 있다. 그러나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그대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희생할 수 없다. 그러나 희생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안 주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로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중세 기독교 수도원에 살았던 수도사들의 옷은 단추가 등에 있답니다. 앞에 있지 않고 등에 있대요. 왜 등에 있느냐 하면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혼자는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추를 등에다 달아두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시작됐던 MD사역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이 MD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도 다가가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석 달째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나오기 전에 저는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주까지 나오지 못했던 그 영혼들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쩌면 주저앉아있는 그들 코로나는 핑계였고 그것 때문에 습관이 되다 보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주저해지고 어쩌면 그냥 앉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고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달 정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 담당 목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했더라 합니다.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그 교회는 아마 청년들이 한 500여 명 되었던 모양입니다. 담당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시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일할 것이 없어지게 되고 실업자가 되고 교회도 나갈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담당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다 모았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우리가 코로나를 뚫고 찾아갑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각자 자기가 맡은 청년들을 위하여 손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만들어 갖고 경기도 일대, 이 충남 일대까지 목사님들이 하루에 11시간씩 쫓아다니면서 그 청년들을 만났다. 만나도 악수 하나 할 수 없고 대면하고 밥 한 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쪽에 있으면 이쪽에 떨어져서 전화로 혹은 말로 혹은 차 안에서 그 청년들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청년들이 너무너무 새 힘을 얻었다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려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그러면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에서 소개한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본질은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누구의 노예였느냐면 바울의 집의 노예였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돈 주고 사옵니다. 돼지 5마리, 개 5마리, 사람 3개 그렇게 취급을 했답니다. 짐승하고 노예하고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사다가 그 노예를 죽여도 무방합니다. 왜? 돈 주고 산 내 거니까. 그런 종으로 살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로마에 가서 살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바울과 만나게 되지요. 근데 이제 바울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바울은 그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는 나의 신복이다.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그는 나의 심장이다. 노예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그는 나의 심장이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역자로 양육해서 한 교회를 담당시킬 만큼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예메트 박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실천하면 행복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사랑하고 갈수록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말고 자주 곁으로 드러나지 않게 잠자코 사랑하라. 사랑이 깊고 참된 것이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봉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게 좋은 일을 하여라.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꾸지람을 듣더라도 변명하지 말고 마음 상하는 이야기에는 말대꾸하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내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도록 해라. 그 왕국을 타인에 대한 자상한 마음으로 채우고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사람이 너를 가까이 않고 오히려 멀리 해버려도 따돌림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오해를 받을 때 말없이 사랑하여라. 사랑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으면서 내 침묵 속에 원한이나 인내롭지 못한 마음 또한 심한 비판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라. 언제나 형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말없이 사랑하여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사랑입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보다 나타내는 사랑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가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의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 수술이 잘못돼서 아내의 시력은 완전히 잃고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직장을 출근합니다. 아내가 출근할 때 실명했으니 길을 헤매니까 남편이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출근시켜줍니다. 또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퇴근한 시대쯤 문 앞에 기다렸다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머니 혼자 출근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아내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나마 의지했던 남편이 그처럼 야박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말이 맞습니다. 언제까지나 남편에 붙들어주고 인도함을 받고 살 것인가? 그래서 그날부터 혼자 출근하고 혼자 퇴근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출근했습니다. 지팡이를 입고 버스를 타다 보면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지는데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이 부인에게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복도 많소. 남편이 매일 버스에 함께 타주고 부인이 회사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격려를 해주니까요. 그 말을 듣고 부인은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보이려고 사랑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색이 납니다. 그러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내게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그렇게 사랑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고 성령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MD 사역의 3대 3가지 정신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말을 따르는 자녀는 없다. 세상에는 부모의 말을 따르는 자녀는 없답니다. 따르는 척 할 뿐이지.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따를 뿐이다. 무엇을 말해요? 아이는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을 배운답니다. 신기한 일은 말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닮잖아요. 안 닮으면 문제가 있답니다. 꼭 닮으세요. 그런데요, 또 하나 닮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 눈에도 보입니다. 왜 그래요?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똑같이 말을 하고 그 부모의 행동을 보고 똑같이 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머리가 짧잖아요. 우리 집에 사형제가 있습니다. 위로 형님이 둘이 있고 아래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부터 보면 사형제가 전부 다 머리가 짧습니다. 별걸 다 닮아요. 그런데요, 우리 큰 형님이 장로인데 그 장로의 큰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머리를 또 짧게 깎고 삽니다.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를 찾아가서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말로만 보여주고 돌아서서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와서 같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이 따를 때 그들의 그 모습을 보는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성령이 역사하사 그들을 주님 전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말씀만 하시고 그 삶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위안부 할머니들 사건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일들을 준행하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 관리를 하고 성금을 걷고 기부금을 받고 하다가 그 돈들이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써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결국엔 진실의 문제입니다. 앞에서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요즘 드러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아니,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려고 맘먹은 사람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사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합니까? 아니면 조건적으로 사랑합니까? 너 내 말 들었으니까 나하고 한편이니까 내가 더 좋아해.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아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갔습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돼서, 아니 앞으로 아마 재발이 되더라도 지금 상태로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니까.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동안에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도 회복되어져야 되고, 벌써 석 달째 외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은혜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핑계대고 자꾸 멀어지지 마세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움이 옵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넘어가고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수록 밤은 깊어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있을수록 생명의 빛이 우리를 감싸게 되고 어두움의 빛이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있을 때,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딴짓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엉뚱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세상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장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냅시다. 전에 우리가 전도에서 큰 사랑교회 등록한 사람을 10월 17일부터 2월까지 17명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다시 이끌어내야 해요. 전도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도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 영혼을 가슴에 안고 주여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성령을 보내서 움직여 주님 앞에 다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